6월 22일 목요일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9절부터 21절만 딱 떼놓고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명령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문맥에서 좀 이해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이 전체를 좀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지 그 단어나 말 한마디만 딱 파악해서 이 사람 얘기가 이렇다 하면 안 되죠.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그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텍스트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의도들을 캐치해내는 거, 읽어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좀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좀 많이 보고, 우리 또 이 박시영 교사님이 또 이렇게 좀 잠언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들을 파악하는 거.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전체를 얘기하면서 자기 의도를 얘기하지, 딱 그 단어만 떼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었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기쁨도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구나라고 교만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더 유대인들을 보면서 깊이 알아서 많은 사람의 이방인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명령을 꺼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만병통치약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먹어서 그 약의 효과를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떡이 있는데 이게 그림 안에 있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햅쌀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쏟았고, 얼마나 이 떡의 명장이 만들었는지, 거기까지 이제 좋아요. 이제 군침이 돌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먹어서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은 무언가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건 믿음이 사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용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경험해서 이게 너무 좋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제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의 풍성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상처도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복용법인 거예요. 복용법, 사용법인 거고. 제가 어제 세탁기에서 좀 냄새가 나서 세탁조 클리너를 샀어요. 그러면 그건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 없죠. 거기에 사용법을 읽고 그대로 해서 세탁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사용법이고 복용법인 거예요.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짧지만 시간이 얼마 없지만 살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기 위해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낮춰서 그들과 동역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나서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 또는 자신들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장별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이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염려했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분들은 또 참여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장 식사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생각보다 좋다는 거죠. 하면서 그 목장 식구들과 무언가의 숙제를 풀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면서 그 안에 만족감도 있고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한 단어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화법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섬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얘기하는 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복음이 놀라운 사실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가 주신 거니까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 모든 환난이 우리의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변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 성도들의 쓸 것들을 서로 나누며 공급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같은 거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부담돼도 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쓸 것을 채워주고 돌아오는 길에 행복감을 느낀 적 없어요? 목사로서 언제까지 행복하냐고요? 아프고 힘든 성도들 신방하고 장례나 어떤 위로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이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을 주었고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 복음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내년부터 시작할 텐데 아마 성심원이나 이런 곳들 좀 저희가 가게 될 거예요. 지체장애자들을 섬기는 전교인이 버스 타고 가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그 일상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돕고 청소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제 매번 제가 경험한 거죠.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세상의 봉사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들을 누려요. 그리고서는 계속 콧노래를 부르고 몇 달을 행복해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쓸 것들을 채우고 서로에게 주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이 샘물을 받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피가 죽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그래서 헌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새 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계속 고여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연결돼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축복이에요. 원망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무섭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목회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 내가 억울하게 받았던 오해, 나의 많은 힘듦, 상처, 그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강사 목사님 참 한 교회를 온전히 섬기셨거든요. 근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한 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들이 생일을 좀 축하해 줬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 한 교회를 저는 6개월째 섬겨왔는데 몇십 년을 섬겨도 성도들이 생일을 한번 기억해 주지 못했던, 생일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몇십 년 만에 생일을 기억해 준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목회하시는데 참 많은 열매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서운하다, 뭐가 서운하다, 그거 다 제가 볼 땐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공로에 자기 중심.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 박해를 통해서 나에게 상급이 쌓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선으로 이겨봐요. 다 상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하나님 자체를 경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품어주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찌 살아계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까? 3만 명, 수레,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인공이 네가 되고 싶었구나. 그래서 거절하니까 분노하잖아요.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오베데돔은 그거 드리겠어요? 만지면 죽고 보면 죽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려서 호기심에 쳐다보면 죽는 건데 그걸 집에 드리고 싶으세요? 그 당시 성전 문지기면 진짜 초막살이 한 거, 초막살이. 그냥 드리잖아요. 길바닥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복이 임하잖아요, 복이.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똑같이 사과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미안해서 그 이웃에게 사과하는 사람과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사과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똑같이 그 사람을 앞에서 칭찬하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내성적이고 열등적인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한 행동과 진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칭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러면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왜 나는 인생이 저 모양 저 꼴, 이 모양 저 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을 보면서 웃죠, 우리는. 겉으로는 아유 이러면서도 진짜 잔인할 때 있잖아요. 뒤돌아서는 어떻게 나도 모르는 평안이 막 밀려오고, 아유 난 안 돼, 다행이다 막 이러고, 솔직히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기도 하고. 저 우리 교회 와서 진짜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난 아플 줄 알았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들으셨어요. 100%. 그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면전에 대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보다 더한 거예요. 우는 자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는 자 앞에서 같이 우는 거죠. 내가 아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아픔을 끌어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끌어안고 우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재미에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움켜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척은 했지 제가 참 동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들이 이제 좀 생기다 보니까 제 성도들이 기쁜 소식들이 들리면 진짜로 기뻐하게 되고 그것에 동참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한 지체가 병원에서 검진받는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드렸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같이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나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지체가 몸에 좀 뭐가 이렇게 생겨서 힘들어한다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쁨에 전적으로 동참하니까 한 2, 3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할렐루야. 복음을 그렇게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죠.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는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목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정말 잘 돌아가신다. 근데 제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수렁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서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답답해도 결국은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얘기 정말 많이 나눴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면 그게 다 열매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열매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령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하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느라. 우리는 숯불하면 자꾸 이 돼지갈비를 떠올리잖아요.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뜨끈뜨끈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제가 아침이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을 죽일 때 빨리 죽이는 게 낫죠. 숯불에 은근히 쉽지 않은 거죠. 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을 빨리 죽일 거면 목을 치든 전기의자에 앉혀서 빨리 보내야지. 숯불은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한 고통이고요. 정말로 이건 최악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알고 어느 정도로 진노하고 계시다고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을 정도. 얼마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요즘 저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저를 참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부절들이 입체적으로 저한테 묵상이 돼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죄인입니다. 제 죄를 보게 되고, 복음이 풍성해져요. 그들 미워하면서 그들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을 감히 미워할 수 없는 십자가에 사랑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긴 것처럼 보이고 명령조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거 믿고 평안히 화목해라.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맡기고, 따라서 맡기고 화목합시다.